거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렇군요.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너가 진짜 뭘 믿고 있어?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질문을 하면 세상에 너는 답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있는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갔어요. 카자흐스탄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네임스탄이라고 하죠. 이름이 들어가고 스탄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을 묶어서 네임스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임스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슬림 지역에서 나도 알아. 나도 믿어. 나도 창세기 알고 난 심지어 사복음서까지 다 읽어봤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표현했을 때 알라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고 너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성공한 선지자는 따로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1조를 안 하면 뭔가 지갑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뭔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진짜 크게 난리가 날 것 같고 이게 다 뭡니까? 뭐뭐 할 것 같고라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게 대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10강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0강을요. 하나로 아주 그냥 1분으로 딱 줄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게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길게, 그리고 좀 딥하게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회의에서는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대요. 혹시 호스트 분이 누구신지 제가 네,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배워가 봅시다. 조금 혹시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니려나? 여러분 근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지루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제 내가 준비를 했다. 단디 내가 배워보겠다. 이렇게. 자, 제가 공유가 아직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게 그리고 네. 제가 이 공유를 하게끔 하는 거를 몰라서 호스트로 그냥 넘길게요. 네네. 근데 제가 그러면 강의하면서 들어오는 분들 수락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쌤? 대기실 수락은 제가 미리 그거 해놨어요. 저희가 수동으로 하지 않도록. 네네. 자,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랑 같이 이번 시간 동안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트리플 스쿨이다라고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리플 스쿨이다. 트리플이라는 게 뭔지는 이미 아시지요? 사실은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학교다라는 뜻이고요. 그 세 개의 학교는 여기 아래 보이다시피 복음 스쿨, 그리고 제자 스쿨, 그리고 소명 스쿨.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줄여서 복제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수 복제소 캠프다라고 하면 실제로 클러니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제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의적 의미로 있겠지만 복음, 제자, 소명
캠프다 해서 예수 복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복제소를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그 의문점들 우리가 살면서 드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복제소는 우리 릴리 선교사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기 키노트를 PDF로 하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자, 보시면 우리가 복음 스쿨이다라고 얘기하면 복음 스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erspective라고 얘기해요. perspective.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냐. 단적인 예로 두 가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생이 있고 그리고 이생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뭐죠? 회귀하죠.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이렇게 뭐 예쁜 아내를 얻어서. 이 말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나오냐면 전생이 있어.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태어나. 그래서 또 살지. 그럼 또 다시 죽어. 그럼 또 태어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이번에 좀 실패했다. 잘 못 살았다. 아, 망했네. 그럼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번에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클 선생님이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게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대체 성경은 이 두 관점 중에 무엇이 맞다,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게 아니라 무엇이요?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서 그리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라든지 최근에는 제가 이 회개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어떤 게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제 죽으러 갑니다. 이제 죽습니다.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야.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성경적 관점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형태로 우리에게 세뇌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점은 그러면 뭘까라는 것들을 세워가는 게 바로 복음 스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관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관점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관점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관점을 다시 세우는 것. 나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 뭐 전생, 이생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너 다시 태어나면 네 아내랑 다시 결혼할 거야? 이런 말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왜냐면 everybody does it, everybody speak that one 이렇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특별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우리는 막 이제 죄 짓는 거, 담배 핀다든지 뭐 누군가를 때렸다, 돈을 훔쳤다, 거짓말했다, 뭐 포르노를 봤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지만 실제 이런 관점, 세속적인 관점, 그 세큘러 퍼스펙티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면 드라마도 그렇고 TV에 뭐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웹툰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관점 안에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걸 다시 보면은 그런 관점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어디다? 구속사적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면 사실은 내 인생의 삶은 나의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런 부분이 실제 헌신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는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스쿨에서 구속사적 관점은 뭐를 세워가는 거냐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이 강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내용을 무엇으로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을 두냐면 성경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는 내 생각에는 이래라는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가는 형태로 이 공부를 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추측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굉장히 크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인생은 하나는요, 타는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대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 이후에 진짜 영원히 사는 forever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계속 클릭이 되네. forever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뭐요? 어디에서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그 심판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이 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제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찾아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참고해보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타는 불못에 던져질 인생이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인생이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그 뭐죠? 우리의 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당장 그때 즉결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심판을 그때 받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유예시켰어요. 딜레이를 시켜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심판은 이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그런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데 태어난 본성 그대로, 태어난 죄성 그대로 살다가 죽는 그렇게 되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인생에 몇 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나서 예수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 모습으로 회복을 해가면서 살다가 완전한 회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여정을 바로 뭐라고 그러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따로 한번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책이 있고 트리플 스쿨 안에 오늘 제가 트리플 스쿨 책도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결하게 하는 건 12가지 질문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서 요 영역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될 신앙의 그 과정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은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인생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태어나면 이제는 내가 내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타는 불못에 던져질 인생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서? In my brain.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또는 내 주변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서 막 네이버한테 묻기도 하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골방에서 혼자 방에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이후로 두 가지 인생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아는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났더니 그 후에는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어떤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어떤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대가 뭐하다? 힘이 없다.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면 실제로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행에 가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뭘 한다고 합니까? 위조 지폐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원본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원본과 무엇을 대조하는 겁니까? 위조 지폐를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타락한 모습이죠. 그럼 얘를 뭐로 대조를 해야 되냐면 우리 원래 창조했던 원본과 대조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원래 원본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 이것을 고쳐주세요 하면은 이게 반드시 고쳐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원본 대조해서 내 모습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것을 믿고 어떤 응답을 받았었냐면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원본을 봤더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하게 탁월하대요. 근데 나는 너무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11시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데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제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어지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5등급, 6등급 왔다 갔다 하던 제가 여러분 6개월 만에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 안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건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6개월 만에 5등급, 1등급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지식을 회복하셨구나, 지혜를 회복하셨구나. 옛날에는 수학의 정석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었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풀리는데 그게 조금만 응용되면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보고 있어도 안 풀렸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지식을 회복해 주세요. 지혜를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수고하면서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를 했더니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원본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걸 잘 모르니까 실제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이거 지우개를 찾지를 못해갖고 지금 뒤로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관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을까요? 그 원본을 알라는 거야. 그 원본을 알아야 네가 지금 어떤 부분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원본이 너의 모습이니까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이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0 되고 싶다. 내가 키가 180 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면서 40일간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돼요?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통찰력 있고 내가 원했던 건 그냥 그저 180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말 나 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강건해져서 또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게 180이라는 키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자존감의 온전한 회복과 그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큰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뜻 같은 이 조그만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내 외모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나는 못생겨서 너무 무시당하고 있어. 그럼 내가 외모가 예뻐졌으면 좋겠는 거야. 또는 나는 직장이 지금 구해졌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으면 좋겠고, 내 건강이 회복해졌으면 좋겠고, 이게 가장 긴급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예뻐지는 거, 돈을 버는 거, 직장을 갖는 거,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 관계가 회복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그 악순환의 고리처럼 계속 그렇게만 해가야 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다 stop, be still. 멈춰봐. 잠깐 멈춰. 네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구원에 이르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싸우셨습니다. 제 앞에서 실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제가 봤으니까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이나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너 나를 믿니? do you trust me?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진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 그럼 너 날 믿어봐. 너에게 지금 가장 긴급한 게 뭔 줄 알아? 넌 잘 모르겠지만 구원이야.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당장 내 눈앞에는 돈이 먼저인 것 같고 내 가족 상황이 먼저인 것 같았지만 그때 꾸역꾸역 뭐였냐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저는 39살이고 17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그때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안 됐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거부터 하나님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은요. 가족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제 외모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요. 정말 다 해결이 되었고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긴급합니다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부차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전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권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한번 경험해보는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가 판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구원에 이르면서 그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이 성경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아직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게 다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 같이 공부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 뭐가 되냐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먹어버렸어요. 거기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이해되는 건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이해 안 되는 건
따라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삽니다. 창조의 목적 따위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서 벗어나서 돈이 주인이기도 하고 감정이 주인이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외모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주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뭐합니까? 다른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나라. 여기 보이십니까? 세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된 거죠. 우리는 그곳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비전. 사단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멸망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처음 우리가 이제 완전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그림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분리가 됐어요. 완전 분리. 근데 이 사이를 누가 연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이를 연결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닿았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의 그림이 좀 인사이트로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펜이 또 연결이 안 되죠? 네.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각 영역이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공부도 따로 하셔요. 이게 이제 다음 내일 있을 우리가 한 4일 후에 있을 4주 후에 있을 그 내용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통하여서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전체로 봅시다.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는 이야기와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뭐가 됐다?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의 오심으로 이 땅과 무엇이요? 이 세상의 나라가 맞닿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 야, 다시 지으면 되지. 내가 한 번 창조했는데 두 번 창조 못 하겠냐? 이 말 안 듣는 것들 다 버려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 썼던 핸드폰이 있어요. 제일 처음 썼던 그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은 왜 못 버리냐면 이 저희 할머니가 사주셨는데 치매와 중풍이 걸린 할머니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쌈짓돈을 꺼내서 제 한국 이름이 혜진인데 막 말도 못하세요. 침을 흘리실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 손에 쥐어지면서 그 아빠 핸드폰을 이렇게 가리치면 이거 사라는 거야. 이거 너 사라는 거야. 저희 할머니가 저를 진짜 예뻐하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사준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핸드폰 기계 중에 그 기계는요. 물론 공장에서 찍혀 나온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저에게 특별해요. 할머니가 사주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할 수 있어요. 다시 창조할 수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수억만 명을 똑같이 만들 수 있고요. 우리와 똑같은 지구, 이 우주를 수억만 개를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시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한테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선택하시냐면 죄로 망가지고 물들어진 이 세상을 다시 고치자. 음, 다시 뭐 하자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해 주면 회복하자. 원래 내가 창조했던 대로 다시 repair하자, rescue하자, 구원하자, 구속하자. 다시 하자라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데 요 기간 동안 뭐 합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원을 계획하시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너 내 말을 믿니? 내가 그 말대로 할 거야.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누가 구원받는 줄 알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나는 이 구원을 이룰 거야. 나는 그렇게 일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드라마 용어 중에 복선 아시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 그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약속하신 그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는 실제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메시아라고 이 사람 메시아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메시아다. 따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약속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린 유대인에게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미 이때 완성되어진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불치병이 있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치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치병을 위해서 신약이 개발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신약이 개발됐어요. 그러면은 완성된 거죠. 고쳐질 수 있죠. 자, 그런데 한 사람만 걸린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약은 완성이 됐지만 각 사람에게 다 복용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진 거잖아요. 동의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마치 신약이 개발된 것처럼 완전히 완성이 됐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죠. 마치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사람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요. 그걸 또 다시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이 완전히 다 적용되어지면 진짜 무엇이 온다? 끝이 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속을 시작하셨고 구속을 계획하셨고 구속을 성취하셨고 구속을 적용하시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슨 개뿔 다시 와. 이렇게 예수를 욕한 사람인데 벼락이라도 때려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악한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선한 사람은 오히려 더 못 살고 예수가 진짜 살아있긴 해?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와버리면요. 그 전에 이 땅 가운데 와버리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뭐 합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이 화면도 아마 보일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 어, 주의 약속이 뭐냐면 오신다며 와서 다 심판한다며 심판은 개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 보이세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털끝 하나 안 건들잖아.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어. 뭐 심판은 얼어 죽을 심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는 그래. 물로, 홍수로 심판이 있었지.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 야, 강림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거야? 근데 더딘 게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서 오늘도 오래 참고 있는데 왜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있는데 너네 기억해야 돼. 반드시 그날은 온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 세계가 불에 다 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그것을 소망해야 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건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성취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끝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어디에 적용되어져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어져야 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요. 잠깐 제가 화면을 좀 멈추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이거는 좀 하면 좋겠어가지고 그러면 졸리지 않죠? 혹시 졸리신가요? 아니요. 네네. 오늘날이 이 구속사로 이해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잠깐 간단히 예를 좀 들어보면요. 사실 저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있고 성교사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웰컴하는 그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그 선교사로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넷째를 이제 지난 10월 달에 낳았어요. 저희 넷째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아, 그죠. 제 눈에는 그래요. 여러분 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 제가 한번 괜히 또 이렇게 애, 저기 애기 자랑하면은 팔불출인데 그죠? 예뻐요. 소망이 예뻐요. 소망이 너무 예뻐요. 사진을 한번 제가 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애기 사진은 없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 예뻐요. 근데 이제 우리 소망이가 이게 이제 병원에 있을 때예요. 충남대학교 병원에 있을 때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수술실에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막 정맥 주사 이렇게 음. 맞고 있는데 이게 수술실에서 방금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입이 다 말라가지고 배 개복 수술을 하고 이런 막 기계 막 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이제 수혈도 해야 했었고 콧줄 꼽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아프면요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처음 입원했을 때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이제 긴급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엄청 절망이 됐고요. 좌절이 됐고 슬펐고 힘들었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병실 안에 저희 아이가 이제 질병의 이름이 희귀성 난치병이에요. 그 염색체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희귀성 난치병인데 이 질병의 특징은 뭐냐면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 장애와 인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덜 떨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외소증이에요. 키가 굉장히 작고 척추가 휘어요.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자라나면서 나타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 병실에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이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전 그때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제 이 삶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냐면, 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죄된 세상에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 그런데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울고 인터넷 찾아본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나? 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 아이와 즐겁게 지내야지. 그래서 이 아이가 1년 뒤, 10년 뒤에 학습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 외소증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시력이 나갈 수도 있어.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함으로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꿨어요. 막 선포했거든요. 그렇게 소망이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전히 이 아이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로 뭐가 고쳐졌냐면 제 마음이 고쳐졌어요. 마음이 슬픔과 좌절과 낭망에서 무엇이 됐냐면 어, 뭔가 든든함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을 즐거움을 뺏기지 말자. 오늘 우리 아이와 병실에서 재밌게, 은혜롭게, 즐겁게 지내야지.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아이 자는 동안에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구원이 진짜 실제 임하는데 제가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두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 100일밖에 안 된 아이의 배를 두 번이나 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런 일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아이도 사실은 즐거움이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물론 금식하면서 어렵기도 했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병원 생활 한 달을 지나고 지금 돌아와서 여전히 그 질병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게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이 제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 구속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이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해 나가면서 첫 번째 사단이 겁먹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제가 울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공격했으면 제가 쫄아야 돼요. 이 정도로 공격했으면 지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져야 되는데 아니 안 그런 거야. 그러면 사단이 쫄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저들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청년들이 이 구속사고 관점이 오늘이 해석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저희 아이가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병이 두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아이와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 효과가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이게 갑자기 또 하나님이 또 야 이게 줌도 나를 돕는구나. 이게 대박이다 진짜. 와, 뭐 뭘 하면 이렇게 나오나? 뭘 했는데 나온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하트 하면 나오는 거야? 모르겠다. 자, 여러분 네.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건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할게요. 사단을 쫄게 만드셔야 돼요. 청년들 어려움 겪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와, 간증거리가 내게 하나 왔구나.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단도 통치하고 하나님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끌어당기려면 믿음이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선교사고 교회 다녀도 그 병실에서요. 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이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죠? 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제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까? 선택적으로 세상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울하고 절망하고 내 머리로 방법을 찾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버리니까 병원비만 2,5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희귀성 난치병이라 가지고 대박이죠. 저 선교사 사례비 70만 원 받거든요. 근데 희귀성 난치병이라고 이제 보험 적용이 돼서 그래도 1,000만 원 나왔어요. 와, 이걸 어떻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제가 많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여러 사람 막 5만 원, 3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쭉 해서 재정이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정의 채워짐을 통해서 저에게 뭐를 보여주셨냐면
혜진아, 너 나 진짜 믿니? 나 창조주야. 나 진짜 왕이야.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청년들, 어려움 앞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지금, 하나님 직접 공격 못해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 직접 공격 못해요. 근데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킬레스건을 공격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쥐어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손 딱 붙잡고 믿음으로 씨발 덤벼.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희 아이가 죽어도 천국인 줄 압니다. 슬프죠. 가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구속사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살다가 죽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는 반응, 막 화가 난다든지 뭐 내가 위축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것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 때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 때의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죠. 큐티는 하나의 적용점을 갖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이죠.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하시니라 했으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때요? 먹은지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너 저리가 어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순종이 돼야 돼요. 이게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요? 다른 것들로 바꿔서 내 생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 자리로 갖다 놨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 이것이 뭐가 됐어요? 우리의 가치관인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관점 교육을 하는 강의들을 한번 특강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어려운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 실용주의가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안 한가. 이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한테 유익한가 안 한가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사단이 기뻐할 일이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들을 말씀으로 깨가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이 뭐냐면, 옳고 그름입니다. 옳고 그름. 그런데 그 신념을 기반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왔다는 건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됐냐면, 가치를 기반으로 행동하게 됐어요. 가치는 건 뭐냐면, 뭐가 더 가치가 있냐, 뭐가 더 유익하냐, 뭐가 더 이익이 있냐, 뭐가 더 나에게 가치가 있냐.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거 안 좋아. 이걸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야. 옳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또는 나한테 가치가 있고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Right and wrong을 가지고 옳고 그름. 이 기준은 누가 제시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주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죄를 요거는 이제 좀 지나가야겠어요. 조금 좀 더 다시. 요 죄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오늘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적 단어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이게 이제 생활의 단어죠. 생활 속에서는 crim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이걸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지워야겠네요. 근데 이제 sin 이렇게. 자, 보세요. crime은 사실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범죄라는 뜻이에요. 범죄 행위. 그래서 죄는 드러나는 행위가 있고요. 사실 그 행동을 하는 그 내면의 동기와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담배를 핀다든지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crime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게 나타난 거죠. 나무로 생각하다면 그 뿌리에 이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 있는 게 바로 sin이에요. 이 행동을 한 동기와 원인. 자, 그런데 그 위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범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건 드러난 행위에 불과해요. 거짓말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막 나타날 수 있는데 거짓말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게 나에게 이익이다. 그 생각이 왜 가능한 겁니까? 나를 심판할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나는 꽁꽁 숨길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 이중적인 모습이 깨졌냐면 제가 선교사로서 학생들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되게 거룩한 척 했고요. 근데 실제 내 골방, 집에, 침대에서는 진짜 짜증나고 사역하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중적인 모습이 깨져요. 그 계기가 언제냐면 진짜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예배 가운데.